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도 1학기 마지막 강의고 6월 16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 교회 주유의 통계, 재무통계입니다. 재무통계. 재무통계. 페이지로는 122페이지죠. 재무통계. 교회 관리자는 교회 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써 재무통계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재무제표는 피드백에 의해서 과거의 업적을 분석하고 또 현재의 문제 영역을 분명히 하고 또 미래의 행동 과정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는 교회의 단기 부채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측정할 수 있는 유동성 비율, 또 대외 재무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레버리지 비율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교회 관리자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또 유동자산, 또 고정자산, 교회 내의 자원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활동성 비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관리자는 재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무감사를 해야 하고, 지금까지 교회 재무감사는 영수증이 있는가, 계산은 맞는가, 예산에 맞게 사용되었는가, 극히 단순한 감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관리적인 재무감사는 재무를 통한 교회의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교회의 기여도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고 보다 차원이 높은 통계가 되게 되고, 최근 재무 통계는 컴퓨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실시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인사통계. 자, 인사통계는 조직원에 대한 고용, 보수, 승진, 여러 인사사항이 교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서 수행되었는지 따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교직원은 담임 목사에서부터 부교육자, 사무원, 기타 기능직 직원 모두를 포함하죠. 고용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보수나 승진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교회 직원은 믿음, 또 성품, 또 행실, 또 능력 모두에 있어서 결격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인사통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직무분석. 또 직무분석은 직무기술서가 명세서의 작성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격자가 선정되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제를 보다 가능하게 합니다. 또 보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직무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직무평가를 하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보수를 줄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지요.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고가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직무분석, 직무평가, 인사고과는 인사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운영통제. 운영통제는 교회 운영관리 전반에 있어서 예산, 시간, 안전, 또 양과 질, 관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운영통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비중이 있는 것을 예산통제라고 하죠. 예산은 교회의 모든 활동에 관계되고,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을 전적으로 지킬 수가 없죠. 교회에서는 통상 1년을 기간으로 하면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계층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자, 예산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산은 다른 통제 기법과 마찬가지로 관리자로 하여금 지출, 또 목표, 계획에 관해서 사전에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또 따라서 예산은 계획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간 내에 특정 활동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자원의 유례적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결과적인 일회용 계획이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는 그 통제 시스템의 한 부분이 따라서 예산 그 자체가 통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관리자에게 개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 예산은 진행 용도가 측정할 수가 있고 업적이 평가될 수 있는 통계점을 설정하죠. 그리고 예산은 부서 및 부서 간의 조직 활동을 협조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 교회 예산은 각 부서가 또 원가, 경비, 그 중심을 통해서 책임있게 세우고 활용이 되어야 되고, 통제의 중심도 예산이 되면 책임있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보와 통제. 정보와 통제. 이 조정과 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인데, 정보 사회가 진척되면서 교회는 각종 정보를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죠. 따라서 교회는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관리하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경영 정보 시스템의 확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경영 정보에서 중시되는 것으로 재무, 회계 정보, 인사 정보 이런 등이죠.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은 교회 내에 정보를 적시하고 또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수집
통합하고 비교하고 또 분석하고 배분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서 규칙적인 틀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또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또 계획, 협조와 통계를 가능하게 한 거죠. 정보는 전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 또 완전성, 적시성, 입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 관련성은 정보가 교회 관리자에게 책임 있는 문제, 의사결정, 과업 수행에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성은 정보의 사실성, 또 실제성을 의미하고 있죠. 완전성을 가져오는 데는 얼마만큼 적절한 양의 자료를 지니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정보의 과부하를 낳게 되고, 너무 좋은 정보는 바람직한 결론으로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시성은 정보가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얼마만큼 이용이 가능한가의 정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컴퓨터의 적절한 활용이 요청되고, 또 입증 가능성은 실제로 정확히 비춰주는 정보의 정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29쪽입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교회 행정. 커뮤니케이션과 교회 행정. 교회 행정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는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죠. 자, 그러나 최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이 교회에서 다뤄야 할 커뮤니케이션도 다양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서 다뤄질 지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것이고, 주보나 각종 회의는 교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도구에 속하고 있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전산화, 정보화 사회, 가속화되면서 교회 내는 대단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크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커뮤니케이션, 지도자와 커뮤니케이션. 메가더는 거짓된 영적 지도자에서 지도자가 다음의 사항에 결집된 경우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첫째는 권위죠. 권위의 결핍입니다. 지도자일수록 권위를 추구하는 그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예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 속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서기관들은 예수라 이후에 생긴 직분을 통해서 교육과 법관이 직책을 갖다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인 모세의
권위에 자신들을 올려놓음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찾으러 했죠.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자신을 모세의 권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챙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희생하고 본을 보일 때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행함이 없었어요. 따라서 진정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는 자신이 어떤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말씀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곧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때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실성의 결핍입니다. 성실성의 결핍. 성실성의 결핍. 자,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겠죠. 불성실함으로써 기도력을 잃었어요. 근데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에 괴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가르치기는 했지만은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불합리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바빴죠. 성실성이 없는 곳에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진실함과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신뢰감이 넘쳐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동정심의 결핍입니다. 동정심의 결핍.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 대해서 자비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무거운 힘을 묶어서 사람과 어깨에 지우면서도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없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각가지 까다로운 규례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갖다가 무지하게 다루면서 자신들은 예외적인 법을 만들어서 의무를 피해를 봤어요. 무겁게 짐을 지우고자 하는 자신마저 그 잔등에 올라타서 더욱 괴롭히는 무자비한 마구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를 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면서 자유하게 만들었잖아요.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멍에를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번째는 영성의 결핍이죠. 영성의 결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고 또 자기 차는 경무를 넓게 하고 또 옷수를 크게 하고 사람 앞에 겉으로 잘 보이기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겉만 보고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외식과 허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속적인 영광의 자리에
교권적인 영광의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영성을 잃게 됐고, 교회 지도자는 사람 앞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좋은 지도자, 좋은 의사 소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겸손의 결핍을 보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나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죠. 랍비. 원래 랍비는 원래 나의 큰 자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의 큰 자. 나의 큰 자. 랍비는 나의 큰 자. 랍비 나의 큰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선생의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탈무드의 일은 사랑하고 친구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이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하지 않았죠. 또 진정으로 큰 자는 겸손한 자,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겸손을 보일 때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지는 거죠. 또 주보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주보와 커뮤니케이션. 주보와 커뮤니케이션. 교회 조직이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죠. 교회 갱신을 위한 여러 세미나에서도 교회의 개교회 구조가 목회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교인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교회 재정 공개, 평신도의 참여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갱신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주장 안에서 전 교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교회 운영이나 또 예산 결산, 수립, 재정 집행, 그리고 선교 목표 수립 등에서 평신도가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 운영에 따른 모든 사실이 공개돼서 시민이 돼야 된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민주적인 형태를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반대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변화를 수용하고 개인 중심의 운영을 지행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 전체 안에 팽배해 있는 교회의 소유의식입니다. 교회의 소유의식. 교회의 소유의식. 교회가 설립된 이상 그 교회는 어느 개인의 것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공공 소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이 들어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운영에 대한 민주적 훈련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는 점입니다. 교회 운영에 대한 민주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회의는 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특정 사안에 없는 한 1년에 한 번, 그것도 연말에 소집되는 공동회의는 평신도의 발언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물만 발언한 채 해야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회나 재직회 이런 결정 내용들, 이를테면 예산이나 사업 항목들을 공동회의에서 발표되지 통과하는 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분수식과 반대되는 샤워식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회의가 이처럼 통과 의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따라서 최고 의결기구를 원래대로 당회가 아닌 공동회의 재직회, 당회 순으로 역전시켜야 토론의 효율성과 함께 전교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전체 교인 가운데 평균 70%를 점하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갖가지 교회 행사의 각 기관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대한 의견 수렴 과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상목이에요. 여성의 편견, 또 물론 청년들은 미숙하다 인식이 교회 행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교회의 풍토가 아직도 기독교가 아닌 유교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지금은 인쇄된 문자를 읽는 행위가 주도적인 시대가 새로운 의사 전달의 수단의 등장으로 서서히 밀려가는 시대를 맞고 있죠. 전화, 전신, 녹음기, 텔레비전, 전자매치가 컴퓨터와 접촉되면서 정보 전달의 양과 속도 그리고 영역면에서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니코로폰티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의 사회는 적어도 분권화, 그 다음에 지구화, 조화, 인파워링 이런 특성을 갖추게 되는데 멀티미디어 날이 갈수록 교회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성격도 바뀌고 있죠. 멀티미디어가 교회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일방성의 쌍방향상으로서 변화가 되고 있고, 문자 시대와 공중과 텔레비전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일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멀티미디어 시대의 의사전달은 일방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쌍방향성으로 되고 있죠. 이러한 쌍방향성은 교회 커뮤니케이션에도 혁명을 가져가서 일방성에서 쌍방향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일반적 의사 전달 형태를 취해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주제는 분명히 성도들이에요. 모든 의식 행위는 소수의 구별된 사람들에게 의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듯 일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축소되고 보다 대화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쌍방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 쌍방향적 의사전달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끌어낸 정신은 일방적인 카리스마적 지배와 조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혁을 지금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가 교회의 일반적이고 또 이론에 머물렀던 신앙과 교회의 굳은 땅을 적시는 단위가 되느냐,
또 교회를 전 인격적인 신앙과 교회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얼마든지 쌍방향적 대화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지배하는 매체를 고집할 경우 교회는 개혁을 거부하고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촌화시켜서 교회의 지구적 참여도록 높여준다. 다매체 환경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조직들이죠. 이 집단 조직들을 하여금 시공을 초월하고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은 지구를 하나의 촌으로 묶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죠. 앞으로 교회는 인터넷이나 정보 코드망을 보이지 않는 사이버 영역에서 영적인 활동을 지구적으로 견디해 나갈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미디어 시대가 성신자 중심에서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듯이 교회도 교인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자, 기존 미디어에 수동적으로 노출된 수용자 개념이 사용자 또는 애용자 개념으로 바꿔 능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추구하듯이 교회도 새로운 개념의 수용자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는 기존의 미디어보다 정보의 양이나 채널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수용자의 미디어 접촉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송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선택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수용자보다 미디어 사용자 개념으로 바뀌고 이것은 이질, 익명, 대중을 상대로 보내는 방송에서 소수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협송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의미하고 있어요. 협송 시스템에서는 개별 사용자가 중시되고 또 유선방송으로 다채널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 변화의 속도는 정말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이나 채널을 이용하는 개별 사용자들의 신앙적 문제의 교회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것을 위해서 멀티미디어의 언어는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이어야 되고 분석적이보다는 감동적이 된다. 그래야 적극적 사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디어 산업 간에 참여한 경쟁을 하게 되듯 교회로 참여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게 되죠. 새로운 미디어 기술은 새로운 미디어 산업을 창출합니다. 특히 미디어 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던 각종 정보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면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미디어 산업과 직접 관계되지 않지만은 그 산업의 중요한 이용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각 교회의 세계적 통신망에 접촉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미 경쟁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지역적으로 경쟁하는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지구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보다 내용이 있는 정보로 알찬 영적 망을 형성할 수 있는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개발에 동사하는 기관이나 또 단체 그리고 개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세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협의회, 또 1986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독교적 원칙을 내놓았어요. 그 선언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일이한 선물이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치인 하나됨, 또 화해, 또 평등, 또 자유, 정치, 평화, 사랑을 구원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선언은 결론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공헌하는 과정으로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비록 멀티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다양하게 이루는 멀티미디어를 교회가 적극 수용할 때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산화의 커뮤니케이션. 전산화의 커뮤니케이션. 교회 행정 책임자가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면 멀티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급속하게 변하는 정보 시대의 변화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죠. 목회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컴퓨터를 도입해서 적극 활용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개교회의 전산화는 그런 대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것을 능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상태는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교적과 재정에 관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 또 적지 않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나 교직원 모두 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애이죠. 또 개교회뿐만 아니라 총회적인 전산화가 요청되고 있어요. 현재 총회가 부서는 물론 각 교회의 개교회에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별적으로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총회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지원할 체계가 갖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총회는 총회 각 부서와 도회, 개교회의 전산화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교회를 갖다가 교회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각종 통신망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체제가 완비되면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143조.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의 개념을 보겠는데, 교회 생활은 물론 교회 행정의 상당 부분은 인간관계에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를 맺어오고, 또 그걸 불구하고 대부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 어렵다고 해서 그 관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피하면서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한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리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인간 자체는 인간 관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구름은 신색을 띠고 있어요. 그 구름은 원래 신색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색으로 보이는 것은 구름의 빛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 구름의 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어떠한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흰색을 띌 수가 있고 검은색을 띌 수가 있습니다. 흰색을 띌 경우에 인생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지만 검은색을 띌 경우는 삶이 힘들게 느껴지죠. 자, 우리나라 말 가운데 사람, 삶, 사랑은 원래 몽고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들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생명적 관계,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인간관계가 아니죠.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랑의 인간관계의 요체이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그리스도의 인간관계. 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인간관계가 바로 설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관계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의 나와 당신의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고가. 근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인격적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죠. 인격이 있어야 하나님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과 같이라는 것은 나의 몸, 이웃의 몸을 구별시키지 말고 한 몸처럼 생각을 해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해서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바로 이 같은 정신이 발현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목표는 천국 시민의 삶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깊어지면 자연 남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문제점입니다.
자, 인간관계의 문제점. 인간관계의 문제점. 인간관계는 왜 어려운가? 그 문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욕심이 욕심. 인간관계의 문제점, 문제점은 욕심입니다. 욕심. 자, 욕심이 인간관계를 해친다. 특히 이기심, 자기중심적 사고가 인간관계를 깨뜨리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였죠. 자기 부정의 삶을 살라 하시었습니다. 주님은 제자에게도 이런 삶을 만들어 가르치셨는데, 자기 부정의 삶은 남의 행복을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공리주의로서 나타나고 이웃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행복 추구권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관계적 사고를 키우도록 합니다. 관계적 사고라는 것은 뭡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없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감성 지수를 높이는 감성 지수를 높이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하죠. 감성 지수 EQ라고 합니다. EQ. 좁은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도 관계적 사고의 하나입니다. 관계적 사고는 자기를 비우는 태도를 보여주죠. 요즘 같으면 주차장난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자, 주차장이 또 좁습니다. 그래서 좁은 구석에 차를 대놓으면 옆 사람이 좁아서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그 문 열을 수 있는 그 간격을 띄워놓고 주차를 해놓은 것이 예의죠. 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차를 삐딱하게 세워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간격을 만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를 크게 해치죠. 우월감을 속이 빈 감이라고 말합니다. 속이 빈 감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까지 무시하죠. 근데 이단의 주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그 안에 교만이 넘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2 예수다. 자, 교만하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비인격적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자식까지
너를 낳고 미역국 먹는 것이 아깝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 이런 상대적인 부정적으로 보고 그걸 비하시키는 것은 부모의 언어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언사가 아니죠.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자기 비하. 교만도 문제지만 자기 비하도 문제죠. 자아에 대한 확신감, 또 자신감을 상실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남 앞에 서거나 남과 이야기하기도 꺼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비하는 매사에 속주로 만드는 거죠. 열등감을 푹 썩은 감으로 비유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비하로 주로 남의 말을 상처를 받는 데서 연구하죠. 우리는 여기서 비판과 비난을 갖다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밝히는 이성적 판단을 가리키며 비난은 감정이 섞인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움츠러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비판인 경우 과감히 받아들이고 감정적 비난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문제의 축적입니다. 문제의 축적. 문제의 축적.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작은 문제가 쌓여서 어느 시점에서 폭발하게 되고 결국 인간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데이비스는 좌절 갈등이 축적해서 참을 수 없는 정도에 따르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도 쌓이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요. 따라서 작은 일이 할지라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적 태도입니다. 기본적 태도. 기본적 태도. 자,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죠. 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시카고의 레버플레이스 공동체는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까이 알아. 둘째는 알리기. 셋째는 장애물 없애기. 이것은 사랑을 하면서 이처럼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랑을 해야만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열린다는 거죠. 가까이 한다는 거죠. 알리기 쉽다는 거죠. 장애물을 없앤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남의 마음에 열리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태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열어라. 사람들은 흔히 목사님이 왜 찾아오지 않을까, 관심이 없는가, 뭐 자식들이 왜 부모에게 무관심한가 하면서 불만과 불평으로 나날을 보내기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황금률을 기억하여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은백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과 은백률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러나 그 차이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 해도 이와 다르죠.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확실히 달라요. 사람은 대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면 부인에게 먼저 왕후 대접을 하라 했어요. 왕후 대접을 하라. 그러면 왕후이신 부인이 당신을 왕후로 대접할 것이다. 그 반대죠. 자, 보울딩의 거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거울 앞에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음을 반응한다. 그러나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열려 있어야 상대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열려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가 보고 싶어지고 그의 말이 듣고 싶어지고 또 그의 말하고 싶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 상대방의 입장을 서라. 커뮤니케이션과 요체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데 있다고 했어요. 이른바 감정이입이나 이해는 근본적으로 내 입장에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개와 고양이는 서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다릅니다. 개는 기분이 좋은 꼬리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는 나쁘면 아래로 처집니다. 고양이는 이어 반대요. 기분이 좋으면 아래로 처집니다. 그런데 꼬리를 쳐들고 오는 개를 본 고양이는 자기를 싫어해서 기분 나쁜 줄 알고 울음거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울음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사건은 우리 입장에서 사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을 맛보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이해의 태도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삶의 복음을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자,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니 인간관계에서의 요체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1학기 마치고 9월 달에 2학기 개강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가오는 여름에 몸 관리를 잘 해주시고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